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인쇄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우리 본성과 육체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름 부으셔서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는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 먹고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천국을 살아야 할 저희들인데 아버지는 그 천국의 풍요와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얽매여 있는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말씀의 생명과 능력으로만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실 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행하는 능력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과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 시간도 그 삶을 위해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하시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전통대로 예수 믿고 있다가 어렵게 살다가 이제 죽음으로써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얽매인 것, 눌린 것, 우리가 실수해서 상실된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말씀이 바로 주님의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우리 삶이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님의 삶이 됨으로써 드디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모든 삶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믿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이 베풀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 내게 역사하셔서 믿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신 영광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의지를 갖고 살 때는 이게 의지는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선악과에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생명을 덧입고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살라고 생명나무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는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독립해서 살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미혹에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선악과를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놓고 보니까 자기가 뻘가벗은 것이 수치로 보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죄악으로 느껴지는 공포심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보지 못하도록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꺾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수치를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는 수치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수치를 받게 되고 큰 죄는 더 큰 수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죄를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꿔져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한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업과 영광을 상실한 채 이제는 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온갖 수고와 노력을 하고 살게 됐습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면 열매를 맺고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수고해도 다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알라고 너는 흙으로 빚어졌으니 너는 흙을 갈아서 네 몸을 갈아서 거기에 나오는 수고의 땀을 그 열매를 먹고 살라고 인간에게 육신의 그 짐과 고통을 이렇게 안겨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됐는데 본인 두 사람의 자식이 죄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자기 동생을 자기 생명과 몸과 같은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범해서 죄의 결과가 뭔지를 평생 고통스럽게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자손들 계속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도 자라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자라서 계시록에 보면은 뱀으로 됐던 죄의 표현이 이제는 옛뱀 용이 됐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처럼 죄 속에서 눌려 사는 참 고통스러운 삶을 누구나 다 살게 됐습니다. 영생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억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는 이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억압돼서 정말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명예를 걸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당신에게 명예,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인 사람을 다시 회복할 뜻을 가지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죄사함 받게 되는 제사법을 주시고 계속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순종만 해라. 순종하면 너희가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모세 때도 안 됐고 여호와서 때도 안 됐고 계속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이후로 나오는 그 열왕기 있죠. 수많은 왕들, 그 통치권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결국 죄의 싹은 사망으로 망해버립니다. 죄를 지면 갈라져요. 사랑하면 하나가 되고 생명이 낳고 하는데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와 영광스러운 나라의 어떤 현상이 성전도 건축되고 그런 지혜와 능력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베풀어졌는데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때는 자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왕비들을 맞아 들었는데 왕비들이 들어올 때 이방 우상을 가지고 다 들어와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지만은 육신의 본성 때문에 정말 함께 그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죄의 싹스로 그 나라가 갈리죠. 갈려가지고 이 통일된 나라가 북쪽에는 여로보암이죠. 아래는 르호보암이고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쭉 가다가 위에 나라는 아수르에게 망해버리고 아래 나라는 바벨론에 망해버려서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파괴되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갈대아 지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출발했어요. 그래야 죄를 짓고 나니까 다시 그리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바벨론은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도록 하시고, 바벨론이 성전을 다 파괴해서 가져갔던 물건들을 되돌려 보내면서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방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율법대로, 율법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율법 밖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오십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결국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설명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멈춰버립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생명이 막히기 때문에 캄캄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다 망하고 더 이상 인간으로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사라도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낳도록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400년 동안 캄캄한 세계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힘들죠? 어렵지만 진짜로 믿는다면은 내가 망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구약에는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갈 때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 살아있는 제물에게 내가 안수하고 죽여서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 바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사는데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한 제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말라기 맨 마지막 성경 보면은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준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눈도 멀고 뭐 다리도 잘라지고 흠투성이의 제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런 지경까지 빠졌으니 제물로도 동물로는 이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당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나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쫓아 셌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가 되어졌고, 그 죄를 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못 박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과의 막고 있는 그 큰 벽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처음에는 성막이었어요. 그전엔 제단에 돌에다 드렸어요. 근데 죄가 늘어나니까 그거는 안 되니까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성막으로는 또 안 되니까 성전을 짓도록 해서 점점점 성전이 커짐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점점점 막혀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죄 문제 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나는 길을 내가 열었다고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아들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말씀이신 아들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이 장차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텐데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 테니까 오직 그분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다 가르쳐 주신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고 산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이 뭔지를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장차 보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생명의 능력을 부으시는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쏙 들어왔죠. 그래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눈 밖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믿고 있는 그 마음, 그 생명 안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과 함께 임재하셔서 드디어 육신의 눈이 열리고 거듭나서 보이고 물과 성령으로 그 나라를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누리고 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 끝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누리고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성경을 다 통독하고 있다, 이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의 영광으로 살게 되는데 사람이 들어있는 선악과의 본성이 율법이거든요. 선과 악을 판단해서 심판하고 구원하고 이런 기준이 율법이죠. 그 율법이 성령이 안에서 역사가 되질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임하신 죄사함 받고 그 사람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거기 안에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역사하는 그 생명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성령님의 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네 안에 부어져서 네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하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 싹 벗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데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롭고 영광스러운지 믿음 아니고는 이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네가 믿고 그 신념으로 행해라가 아니라 거꾸로 너 부인해라. 너 죽어라. 그래야 네가 산다. 네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했는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대로 하면 결과가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세상 모든 걸 취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돼버리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 이 정말 불살라질 것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육신이 끝나면 내가 가지고는 명예요, 재산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뭔만 남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해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밖에 심판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분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을 때에 내가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당신의 생명책에 나를 기록해 놓을 때에 그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냥 값없이 천국 들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세상은 점점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나라와 그 세계가 보이고 이해되지고 그럴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엄청난 은혜와 역사를 생명과 능력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믿고 있는 네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 네 생명 안에 부어져 있다. 그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생활은 여기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생활이라 그랬는데 실은 우리의 천국 생활입니다. 나의 천국 생활. 이 생활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런 말씀을 여기에 정리를 해왔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정말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죄 사함 받은 증거로 그 도장으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인이 기름 부은 그 자체로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세례요한에게 물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마귀 세상 모든 통치를 이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설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병든 자 고쳐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부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내가 믿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전체다.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전부시구나. 그분이 나시구나. 너는 나다. 그러시거든요. 그분을 내 안에 부으실 때 성령님 통해서 임하셔가지고 성령님 오직 그분만을 가르치시고 믿도록 하시고 증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처음에 거듭난 순간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태어날 때 그 영적인 아이가 점점점 자라면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자기가 안 살려고 해도 주님처럼 삽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회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너희가 자라게 된다. 네가 너에게 자라가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자체가 어떤 형태냐? 그리스도 함께 네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세로 살게 되면은 뭐가 억압되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 계시다. 천국이 함께 하나님과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어디에?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모든 어둠, 저주, 죽음, 모든 상실된 것 다 사라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몸이 주님과 나눠지면 나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이 몸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엄청난 역사를 펼쳐내십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재산, 기업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깨우침을 주실 때 이게 내 안에 이루어져 있구나. 주님께서 이걸 내게 주셨구나. 알게 될 때 믿지.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습니까? 허황된 믿고 엉뚱한 걸 믿고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로 우리가 이 시간도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구약도 그러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 법대로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눠주어서 말세는 애기부터 어린이까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생명으로 살도록 해보게 주시겠다고 약속이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살게 된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열려져 가지고 한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가 대단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래 걸려서 기록된 책입니까? 근데 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그게 다 보여요. 아, 이래서 영원부터 영원히 사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한순간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이러는구나 하고 믿고 알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게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한 것들이 점점 깨달아져서 아, 이게 진짜구나. 근데 이건 어떤 사람의 질서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직접 펼쳐서 이리저리 갖다 붙여주시면서 이것이 이 내용이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설명보다도 이론이 아니라 딱 보여주시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의 눈치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그렇게 노력에 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래서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쫓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부어져서 살게 되는데, 거래하고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펼치시는데 원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을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참 깨달음을 받고 이렇게 회개가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우리가 나이로 봐서도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바꿔지면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은 원수를 살려내는 사랑이죠. 죄인을 회복시키는 사랑이고, 이 계명이 믿는 사람 안에 그대로 생명으로 부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계명,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요한일서 4장 보면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으로 드러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졌고, 이 아들을 믿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으로 표현이 되지게 됩니다. 생명은 사랑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처럼 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우리 죄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영광, 온 세상이 그분을 모실 수도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정말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그것도 마리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인간이 태어난 질서를 쫓아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성숙한 가장 성숙일 때가 30대 아닙니까?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분이 바로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스스로 버림으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화목이 뭔지 아시죠? 경계가 없어요. 한 몸이에요. 그냥 만나면 반갑고 내 몸뚱아리, 내 생명, 내 마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천지 만물의 어그런 질서를 완전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가, 임마누엘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가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몸으로 화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한 몸이 됩니다. 사랑은 연합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이시죠. 영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때,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 밖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셨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나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회복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믿음이죠.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 믿음을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봤잖아요. 직접. 그 아들을 보았고 또 본 그것을 내가 증언합니다 하면서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믿는 게 시인이요. 영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생명을 드러내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내 안에 임하신 거죠. 어디 내 몸 밖에 임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내 생명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안에 영접하면 믿으면 믿는 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 있죠. 믿음 있는 건 증명이 봐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생명이 되어 계시냐? 네 안에 계시냐? 계신다면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로 살고 있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이걸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면, 믿으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서로 안에 있게 된 자체를 화목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여기가 생명이고 여기가 인생의 목표고 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또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사는 사람,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왜 이게 중요하냐? 심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구원받고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랑이 내 안에 완성되어 있지 않는 사람, 뒤에 나오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심판받을 것을 내 스스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면 원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저주가 사람 때문에 많이 오거든요. 저주도 끝나버리고 어둠도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 사랑과 생명과 평화와 영광, 돈으로는 살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부분들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됐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생명이 회복되어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본질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지지 않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심판,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된 사랑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데 이 사랑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부어져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활동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한다. 너희가 나를 모독해도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그분을 거절하고 회방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21절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말씀의 질서를 쫓아서 질서가 맞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이 능력과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어진 것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산 사람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3절, 로마서 5장 3절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희망을 낳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 계속 내 안에 부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걸 행동으로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이 어려움은 우리를 절망시킨 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는 제때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때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 같이 여러분도 회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살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믿음의 영 그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들을 행동으로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면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냐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부활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죽음은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살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건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의 믿음에 대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뚫고 무너뜨리고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누리고 살게 됩니다.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값없이 주셨는데 천국 생활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광야 생활이 고생입니다. 그 고생하고 사는 그런 삶을 아직도 습관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벗어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는 것을 이제 네가 믿는구나. 복을 받아라고 다 해보시고 부어주시는 약속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기업인데 이 능력으로 살아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